오늘은 이사야 61장 4절 말씀. 원래는 61장 1절과 3절도 같이 보면서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누가 쓴 책일까요? 이사야. 당연히 이사야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사야는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수천 년 전의 사람인 이 이사야가 쓴 이 책을 통해서, 너무나 오래된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과연 정말 배울 게 있는가? 배울 게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울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디에만 있다고 말합니까? 신약 성경에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약에만 있지, 아니 이런 구약 장수만 마치 다 뭐가 필요하냐,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지 아니하는 이 예수님, 즉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가장 중요하게 예언이 그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이거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지어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야는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사야는 도대체 뭘 가지고서 이런 이사야 66장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내용의 책을 썼냐 이거예요. 이 선지서 중에 제일 큽니다. 이사야가 제일 많아요. 도대체 이렇게 많은 책을 도대체 이사야는 어떻게 썼냐는 거예요. 이사야가 환상도 보고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이런 걸 썼는데,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서 이사야가 쓰게 되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6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 뭐겠어요? 성령이죠. 성령이 내게 내려오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또 글로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과거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선지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이사야처럼 이렇게 감동받은 선지자도 있는 반면에 어떤 선지자도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와서 돈만 많이 주면 좋은 얘기 해주고, 돈 안 갖다 주면 좋은 얘기 안 해줍니다. 뭐하고 똑같아요? 지금 무당하고 똑같아요.
무당하고. 돈 가져라 얘기해요. 돈 가지면 뭐가 온다고? 아, 축복해주고. 모질라게 가지고 내가 보니까 며칠 날 구슬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한 번 더 하자. 무당하고 똑같습니다. 어디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뭐 하면 축복받는다고?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는데.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미 무슨 존재예요? 네, 우리 축복받은 존재예요. 구원 받는다는 자체가 이미 축복을 받은 그 자체예요. 우리가 무슨 돈이 많고 우리가 무슨 뭐 좋은 집을 얻고 내가 뭐 건강하고 이래서 복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복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서 우리가 자꾸 복 달랄 필요 없습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무당한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자꾸 무당화되고 있어요. 무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목사한테 뭔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 누구한테 기도하면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는데 목사한테 와가지고 기도 좀 해달래.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무당한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면 무슨 영빨이 더 셉니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누구한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다 기도를 다 받아주시는데 먼 놈은 목사한테 와가지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 거 다 엉뚱한 소리예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사야가 이제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전한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주의 복음은 부자한테 못 가고 가난한 자에게만 가느냐? 아니에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무엇이 가난한 자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에 말씀 나와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 천국에서 마음이 겸손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하고도 실제로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도 정말 악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물질적으로 부자이고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그 비율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부자이고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가 어떻다고요?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 비율을 따져보기가, 그렇게 살기가.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가 되려 쉽더라는 거예요. 왜? 살기가 힘드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난하면 살기 힘들잖아요. 누굴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힘들으니까. 누굴 찾겠어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누굴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도 풀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로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를 통해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무엇이 오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좋은 소식들을 막 전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뭘 전할 수 있어요? 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전하라는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의 내용이죠. 그 좋은 소식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른 게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소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고의 소식이에요. 최고의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4절 말씀 61장 4절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바로 3절에 나오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 시온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이 우리 성경에 자꾸 시온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나 찬송가도 있잖아요.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온은. 그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 왜 여러분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를 빼앗기면서 바벨론한테 이사야는 남부자이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는데 군대가 와서 나라를 빼앗기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스라엘에서 제일 고급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과 그 수도지 않습니까? 수도 예루살렘. 제일 좋고 제일 좋은 게 많고 제일 아름다운 게 어디예요? 이 성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에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와서 좋은 거 다 뺏어가고 다 때려 부시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부서졌어요. 다 부서졌어요. 그걸 보면서 시온에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 죄를 쓰고서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는데 이제 죄를 쓰고 슬퍼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장작 다 떼고 나면 뭐만 남아요? 죄만 남잖아요. 그걸 머리 위에다 탁 쓰고서 막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위에다 머리에 붓는 게 아니라 그 머리에다가 뭘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꽃을 화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여러분 여리고성 들어오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고 꽂고 막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막 꽃으로 화관을 만들어 가지고 위에다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다가 막 꽃으로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한 번씩 한 번씩 다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슬프고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했던 여러분들에게 꽃으로 여러분을 장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바로 그 시온에서 울고 있던 그 사람들을요. 그 사람들. 그리고 또 슬픔으로 괴로워하고 있던 사람들 이제 기쁨으로 그 사람들을 옷 입혀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겠어요? 슬픔에 잠겨서 막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아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시편에 다윗이 만든 찬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다윗이 만든 찬양을 막 다시금 열심히 부르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다시금 변화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또 근심 대신 찬송으로 변화시키겠다.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잠잘 곳
곳도 없어서 지금 추운데 오늘 밤 어떻게 지내야 되나, 마음에 근심이 막 가득해요. 우리 애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가족들 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속에 온갖 다 근심해요. 그런데 그 근심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찬송으로. 야, 이 모든 것 다 누가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우리 기뻐하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해주시겠다. 아멘.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 시온에서 슬퍼하던 그 사람들을 의의 나무로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 주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스스로 심으신 나무다, 이런 말을 듣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더니, 이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나무네.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 하나님의 정말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렇게 정말 귀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 칭찬을 받는다. 그런 칭찬.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슬프고 정말 너무나도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정말 너무나도 귀한 칭찬을 받는 사람들로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사야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4절 말씀, 우리가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황폐해진 곳을 우리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황폐해진 곳이 어디라겠습니까? 예루살렘. 다 부셔버리고 다 가버렸잖아요. 좋은 것들 다 훔쳐가 버리고 사람도 죽이고 예루살렘 그 성도 다 회파해버리고 정말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다 황폐해져 있잖아요. 그곳을 다시 아름답게 다 산다. 제가 칠곡고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너무나 좋아요. 잔디도 막 싹 깔려있고 사람들이 와서 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차시설도 잘 돼 있고 막 사람들이 걸어가고 하기가 너무 좋게 아름답게 공사도 잘 돼 있고 옆에 뭐가 또 흐릅니까? 강이 또 흐르고 있어가지고 너무 아름다워요.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공사를 해놨어요. 아름답게. 다시 뭐 한 거예요? 세운 거예요. 물론 과거에도 아름다웠겠죠. 주님 지으신 세계에 아름답지 않은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가 전쟁도 하고 그곳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해마다 또 뭐가 오니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울퉁불퉁해지고 했는데 이제 뭐 한 거예요? 거기를 새로 다 만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몰라요. 그곳으로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은 뭐냐? 이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산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과거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성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 주님께서는 다시 쌓으시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슬퍼서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으로 하면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우시겠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부흥이에요. 우리가 뭐 새로 만드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옛날로 돌아가는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것 같죠? 부흥 말하면 뭔가 우리 새로운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은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흥 여러분 옛날 어디로 돌아가면 될까요? 사도행전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대로가 설교하고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때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 되는 게요. 그때로. 그게 뭐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인 것입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를 새로 만드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흥이라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 하나님 참 믿던 그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는 게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부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 뭐라 하냐면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는데 이제는 단순히 성전과 성벽만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다시 일으켜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금 일으켜야 됩니다. 아멘. 다시 잡아야 돼요. 그냥 이 건물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멀어져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누가 가까워져야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멀어져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이제 우리가 세워야 할 것,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른 곳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뭘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까워질 수 있지 다른 곳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지겠어요? 가까워지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어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어요. 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집을 이제 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 오늘 4절 마지막에 보시면 황폐한 성을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을 이제 짓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새로운 것들을 건축해야 됩니다. 조선시대 때에는 초가집이나 기와집이 둘 중에 하나였어요. 초가집 짓거나 기와집. 하지만 해방되고 어땠습니까? 저희 집 예전에 스레트집이었어요. 스레트집이고 잘 사는 집은 어느 집 살았습니까? 기와집. 예, 기와집. 아니 기와집은 옛날에도 있었고 이제 양옥집이라는 걸 지었습니다. 양옥집. 또 벽돌집, 스레트집이 벽돌집이고 양옥집이라는 걸 졌어요. 양옥집. 그래서 저희가 양옥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전날 이사 가기 전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사 갔는데 잠이 안 오는 그런 우리 지금 사시는 우리 김월구 권사님이나 우리 김수영 집사님 같은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으로 이제 그때는 아파트가 없었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잠이 안 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 정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저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집을 줘야 됩니다. 어떤 집을 줘야 될까요? 성령이 함께하는 집을 줘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잠이 안 올 정도로 좋아요.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좋습니다.
그런 집을 우리가 매일 주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 성령이 함께하면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아멘. 놀라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